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127편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생각들 그 몇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경적 생각은 성경적 생활관입니다. 성경적 생활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집을 짓지 말거나 집을 열심히 짓지 않거나 또 성을 열심히 지키지 않거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집을 잘 지어야 되고 또 성을 지켜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을 성경은 악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기가 맡은 일,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또 직장에서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지 결코 게으른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집 짓는 일, 건축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 집을 짓는다 해도 그 집을 집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밤새 보초를 서지만 그 성을 근본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본질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열성인 나라가 있지요.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 한국이 3위로 밀렸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후원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성경적 생활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이끄시지 않으면 저는 역부족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성사될 때, 또 납품하는 일이 성사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회자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배짱,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주님, 내가 내 손에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일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안 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루실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 이루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 풀어야 될 일, 고민하고 있는 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당신이 이루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삶 빈칸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가지 두 가지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위 중에 그 첫 번째는 이런 시인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내가 그 일들을 결정할 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결정하는 일들의 최고의 최종 고려사항인가 하는 거죠. 직업을 얻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얻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성경 말씀이 최종 결정 근거가 되는가. 내가 아무리 좋고 돈이 잘 벌어질 것 같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은 어떤가?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성경적인 일인가? 성경에도 합당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일인가?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을 결정할 때에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을 외국에 보냅니다. 학교를 보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그곳에 갔을 때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이 배제가 되면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도 결국 그것은 다 헛수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최종 고려의 원인이 되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 삶의 고백이 있고 최종 결정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날마다 인정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적 가정관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세 가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첫 번째로 만든 기관이 가정이란 말이죠.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그 집은 천국 같은 가정이지만 다툼과 비판과 싸움, 이게 가득하면 결국 지옥 같은 집이죠. 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냐 지옥 같은 가정이냐, 이것은 신앙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은 지옥 같은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좋다고 집이 다 가정인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좋다고 그 사람 다 인격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신앙과 인격은 별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성경적인 가정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자식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유산이요. 줄을 치세요. 자녀는 여호와의 유산이다. 또 하나, 모태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다. 이 상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성경적 자녀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부모들이 어떤 실수하는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 자식이라는 소유로 인식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온전히 세워지겠죠. 자기 정체성이 온전히 세게 되겠죠.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런 자기 정체성 형성이 되고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크면 정체성이 잘못 세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 타인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늘 주변에 있으면서 비판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그리고 화 잘 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목회를 못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한때는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거의 제가 30년 경험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은 자기 정체성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인식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인정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좋은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다. 이 유산이라는 뜻은 물려받고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물려받고 이 선물을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 집안의 행복은, 불행은 이렇게 물려지게 돼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고 성장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줄 알고 그 행복한 삶을 물려주죠. 불행하게 사는 부모 밑에서 컸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불행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행복한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 집안에 이런 행복한 것, 불행한 것이 유산으로 물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유산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가정의 기쁨이 되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살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되는 것이죠. 이 4절 5절에 보면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고 그러죠. 화살을 비교했죠.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계속 쏘면 되니까. 근데 화살이 다 떨어지면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가정의 힘이요, 부모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아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빠가 돈을 줄 수 있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근데 한 가지 또 알게 된 건 자녀들은 또 부모가 자기들에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 생기면 이렇게 마음 바꾸고, 근데 부모는 자녀들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모를 겪으면서도 일하는 거잖아요.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다. 그래서 자녀를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또 좋은 가정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삶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애들 양육을 시작한다면 상처 주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장성해서 어떡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성경적 자녀관을 우리가 가지고 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이 사명적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유산이고 선물이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엄마 아빠에게 소망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해도 되고 말로 하기 쑥스러우면 문자를 보내는 거죠. 외국에 있어도 문자를 보내거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유산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생전 이런 거 안 하다가 보내면 또 애들이 문자 올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십시오. 어제도 3가지 숙제 하셨죠? 오늘도 이 숙제를 여러분이 하셔서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자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취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성장 과정에서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부부 생활을 왜 못하지? 성장 과정에서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결혼해서 부부 생활할 때예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좋아할 줄 모르고 행복을 만들 줄 모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나누고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할 것.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시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가 이루기를 원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요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결코 지옥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양육, 먹고 사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나눌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